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하나님 말씀 우리 이사야 우리 7장 14절 아이사야 chapter 7:14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영어로 한번 같이 볼까요? Therefore 시작. Therefore the Lord himself will give you sign. Behold, the virgin will be with child and bear a son, and she will call his name Emmanuel. 자,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정말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특별히 우리 앞뒤를 보시면서 옆에 우리 분들에게 다시 한번 힘차게 정성을 다해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이상하게 부부들은 같이 쳐다보질 않아요. 이상하게. 다른 분들에게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처음으로 교회에 오신 우리 한 귀중한 아기가 있습니다. 이름이 준현이라고요? 제이든이 아니고 제이든 앤 준현. 우리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셨는데 우리 한번 환영하십시다. 어떻습니까? 우리 말씀 끝나고 우리 같이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요. 뭐라 쫑알거립니다. 그죠? 네, 감사합니다. 잊지도 않겠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때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죠? 네, 감사합니다. 태우 형제가 어디 있어요? 일 가셨어요? 네, 그렇군요. 세상에서 가장 긴 축제가 뭘까요? 모든 축제들이 단 하루 정도면 끝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긴 축제는 1년에 12달, 그것도 그중에 한 달을 전체가 축제 기간으로 지내는 우리 축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크리스마스입니다. 땡스기빙과 함께 크리스마스가 계속 연결되면서 12월 달 전체가 축제로 이어지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축제 기간 동안 수억의 사람들이 집에 추리를 만듭니다. 추리를 만들고 카드를 보냅니다. 선물을 삽니다. 파티에 참석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찬양합니다. TV를 보면서 스페셜 우리 프로그램을 같이 와치합니다. 가족끼리 긴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세상 어디에 가도 이런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축제일까요?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긴 축제 기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가 오신 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리스마스의 선물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가장 비싼 선물입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만드신 선물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이요.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유일한 선물입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유니크한 선물입니다. 영원한 선물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선물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가장 실용적인 선물입니다. 가장 사용이 중요한 선물입니다. 매일매일 사용할 수 있고 영원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물은 우연히 만든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고 값으로 매길 수가 없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선물.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국 국왕이 신하들과 함께 귀족들이 함께 집결해서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국왕이 귀족들 앞에서 나타납니다. 신하들이 엄숙한 자세로 일어나서 환영합니다. 최고의 예우를 대합니다. 그때 국왕이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으십시오.
나는 여러분을 나의 친구로 생각할 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지 않소. 이 말을 하고 있던 한 신하, 귀중한 신하가 폐하, 만일 폐하가 주님이셨다면 우리들은 이 자리에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폐하가 주님이셨다면 결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저희들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설 것입니다. 이것이 왕 앞에서 한 신하가 한 말이었습니다. 사람은 결코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결코 주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대로 왕이 오면은 일어설 수가 있지만은 주님이 오면은 신실한 마음으로 온 예우를 다해서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정상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그게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믿는 자들만 가능한 놀라운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의 탄생과 다른 차원이 있다면 뭘까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탈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훈련하고 열심히 해서 고행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있는 그대로, 우리가 못난 그대로, 죄 있는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 주님께 와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소리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선각자가 아닙니다. 구도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의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세 가지만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미리 오늘 말씀처럼 예언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세상에 우리처럼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예언되어서 오셨습니다. 분명히 예언되어서 오셨습니다. 주묵구구식으로 그냥 둘이 사랑해서 그냥 태어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의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정확한 장소에, 정확한 나라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700년 전의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임마누엘이라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 정말 이것 하나 깨달으면은 우리 인생은 다 된 것입니다. 그분 앞에 항복하는 순간 우리 모든 것은 다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이미 예언되었지만은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막연히 성경적으로 성취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2000년 전에 오시면서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그 놀라운 복을 안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음에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구약의 700년 전에 예언되고 마태복음 1장에서 분명히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요, 참 존경스러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우리 교회 요셉 말고요, 요셉입니다. 여러분,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 약혼자가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됐다 해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얻을 모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죄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해 보세요.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밤에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연을 설명해 주니까 두 말 없이 그 천사의 말을 믿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다 믿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사람들을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직책과 자기의 모든 것을 함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간은 누구든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그 결과가 나타날지 아무도 없습니다. 밤에 꿈에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 사인을 설명해 주니까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아무리 못된 사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 아내가 누구 아기를 안고 집에 들어왔다면 저는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이 사실 수 있을지는 몰라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일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반응하고 가족으로 삼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무사히 해산할 때까지 전력을 다해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그 호적 시행하면서 우리 그렇게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이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서 제일 먼저 누인 것이 어디였습니까? 여물통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여물통에 누인 것은 인류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랬었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성경에는 설명이 없지만은 전후좌우를 보면 분명히 그런 것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그때 들판에서 양무리를 치고 있던 들판의 양무리의 사람들이 옵니다. 그 누굽니까? 목자들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예수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목자들이 달려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옵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옵니다. 아마도 동방박사는 오늘날 이란과 이라크에 있는 박사들인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까지 오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렸다들 말을 합니다.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무엇을 드립니까? 선물을 드립니다. 그 선물이 뭡니까? 유황과 몰약과 그 다음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고 그랬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황금은 임금을 상징한다. 만왕의 왕인 것을 상징한다. 두 번째, 유향은 미래를 예언하는 선지자를 상징한다. 세 번째, 몰약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제물이 될 것을 상징한다. 그들이 이미 주님께 드린 선물이 임금이요 선지자요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희생양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동방박사의 선물이다 그랬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가 예언대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났고 목자들이 와서 경배한 것은 예수님이 목자장 되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 하는 말씀처럼 목자장이시기 때문에 일반 목자들이 와서 절을 했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생애를 예언적으로 미리 선물한 것입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주어서 왕 선지자 희생제물이 될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오늘날 우리의 구원과 소망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인생 자체가 주님 안에서 소망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영혼이 소망이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영원한 생명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안 돼도 소망이 있습니다. 잘 돼도 소망이 있습니다. 연약해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파도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진데 세 번째가 뭔가 하면 구원과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조상 아담을 대신해서 새로운 아담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성경은 분명히 그래 말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아담은 우리를 죄로 몰아서 죽음으로 몰아갔지만은 새로운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새 생명이 되셨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는 정말 과거에 그 모든 새로운 혈통을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새로운 혈통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조상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다시 오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의 말씀 그렇게 기억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들이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다고 분명히 그래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어서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생명이요 빛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병든 적도 없습니다. 죽을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것은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속에 사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는다는 그 말은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성령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5, 16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에게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가면 더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마다 보면 가끔씩 보증 잘못 섰다가 망한 집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은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자녀인 것을 보증해 주신다. 하나님의 보증은 세상의 보증과 다른 것입니다. 영원히 확실한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도장이 찍힌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포해 주심으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없는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믿기만 하면 주님의 영원한 생명과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 주시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에서 승리하려면 말씀하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하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나는 예수 안에서 결코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는데 내 입술의 고백이 예수를 통해서 삶에서 선포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보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삶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선포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승리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말씀 때문에 꿈이 있고 믿음과 긍정적인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 그러셨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고 그 고백이 승리와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꼭 믿음으로 삶에서 고백하실 때 우리 인생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부정적인 생각들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왜 못 믿습니까? 제가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정말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그 영혼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끊임없이 부정적이고 저항적이고 끊임없이 계속 우울해지고 마음속에 무슨 기쁨이 없다면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내 삶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로 살아간다고 내 스스로가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만들어간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을 위해서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그 사람에게 이름까지 새겨서 어떤 선물을 했습니다. 선물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 재산을 통틀어서 선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물 받은 사람이 포장조차도 뜯지 않는다면 얼마나 내가 속상할까요? 그런데요, 한 달 동안이나 전 세계가 축제 분위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카밍을 말씀하고 선포하고 추리 달고 수많은 그런 역사를 온 세상에 보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전 세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오셔서 이름까지 분명히 새기셔서 선물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긴 하는데 그 선물의 포장을 뜯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가득합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신기하게도 우리 주위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도 가장 크고 값비싼 선물을 한 번도 뜯어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누구를 위한 선물입니까? 우리를 위한 선물입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아직 포장을 뜯지 않은 다른 영혼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크리스마스가 우리 교회에 존재한다는 사실 꼭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뻐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정적인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입술로 고백해서 기쁨을 나누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